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도 많고 능력이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볼 줄 알고 또 맛있는 음식들을 먹을 줄 압니다. 여행을 가면 여러분, 신자들만 여행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 곳에 가서 그 자연 광경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윗이 하늘과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흔히 자연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자연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라고도 하죠. 자연은 저절로 생긴 것과 같은 그런 단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맑다, 푸르다, 높다, 광대하다, 그것을 넘어서 하늘에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하늘이 선포하고 있다. 여러분, 써 있습니까? 들립니까? 안 들리죠? 그리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공창은 하늘의 동일한 언어죠. 그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서 날이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고 언어도 말씀도 들리는 소리가 없다. 소리는 나지 않지만 언어도 없고 어떤 문자 같은 것들이 거기에 새겨져 있지는 않지만 온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소리는 나지 않는다. 소리가 나지 않지만 분명한 소리가 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한자어로 섭리하고 계시다,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시 시적인 표현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어요. 해를 예를 들고 있는데 4절 후반절에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가 이제 머물 공간에 마련해서 해가 여러분 아침에 뜨죠? 동쪽에. 어디가 동쪽입니까? 여기. 해가 이제 12월 30일이 되면 이제 또 일출 보러 달려가고 그럴 건데, 해를 어떻게 표현했는가?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어요. 해는 나올 때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어때요? 방긋하고 나오는 거죠. 너무 신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해가 떠서 서쪽까지 지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리기를 기뻐해서 달리는 장수같이 온 땅을 비추면서 온 땅의 열기를 뿜으면서 막 달려간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하는 소식, 소리도 없고 들리는 그런 소리도 없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서 그냥 멋지다, 좋다, 그 정도밖에는 얘기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모든 사람의 불신자와 신자를 막느라고,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신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멘. 신자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줘도 나중에 자기 의식이 있고 할 때 입교를 해야 됩니다. 입교.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어쨌든 태어나면서 모두 다 여러분 믿음의 상태에서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태어나는 아기는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원래 그런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모르는가? 그게 완전히 타락하고 어두워졌어도 깨어졌어도 하나님을 알만한 그 희미한 곳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대단히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더 그 놀라운 광경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가 이것을 표현을 하지 못하니까 차마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든가 찬양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그 뭐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 신성에 대한 감각은 아직도 희미하게 남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핑계하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즉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져 있다. 자, 만물을 보면서 이거는 누가 만든 분이 있구나라는 정확한 언어는 아니지만 감이 누구나에는 다 있다라는. 그런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은 여러분 각각의 사람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사인들을 주시고 증거를 주십니다. 그런데 왜 이게 이 시편 19편처럼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과 하늘이 연결이 되고 해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지 않는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경건과 불의가 이것을 막는다. 불경건은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불의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으로 그런 것들이 그 영혼에 어둠이 끼고 막이 끼고 하면서 막히고 하면서 아주 놀라운 것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 창조 세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타난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것을 자연적으로는 알 수 없는 상태다. 그러면 다윗은,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알아차렸습니까? 그 다음으로 이제 나아가죠. 여기서 멈추지 않고 창조 세계에 멈추지 않고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7절부터 10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그래서 영혼을 소성시킨다. 불완전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그러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런 많이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한 책 한 권만 읽은 사람만 우기지, 책 많이 읽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야 되죠.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증거는 확실해서 믿음의 이름 지혜롭게 한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해서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고 다 의로워서 사모할 만한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10절 말씀 보시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맨날 이렇게 다가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말씀 읽을 때마다 막 감격이 막 물밀듯 오고 막 그런 거짓말이죠. 그렇게 다가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 가치를 알게 된 사람은 당연히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모하게 되고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진실하고 이걸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해요. 아까 창조의 말씀, 창조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발언을 하시다. 발언. 빛이 있으라라는 발언을 하시니까 빛이 생기죠. 그 다음에 나중에 인간의 문자가 생기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표적으로 십계명이라는 인간의 언어를 주시면서 그걸 기록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듯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가, 창조 세계가 그냥은 알 수 없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는 것을 안다. 그것은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은 유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지금 있는 게 원래 어떤 재료가 있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없던 것에서 나타났는데 그 없던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말씀. 하나님의 원래 그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 목적, 하나님의 생각들, 그런 말씀인데 그걸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한테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들한테 선포하시고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고 예수님이 그 말씀의 본체로 이 땅에 오시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언어 여러분 그 여기에 만약에 무슨 뭐 동남아 저쪽에 동남아 언어로 막 써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보면서 무슨 생각해요? 요새 아이들이 몇 살부터 글자를 뗍니까? 1살부터 떼네? 한 3살부터 떼나? 엄마들 극성 부려가지고 3살부터 영어 떼고 막 그러나? 그 전에는 애들은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우리가 외국에 가면 외국어를 알아야지 무슨 그 글자가 무슨 뭐 선이고 점이고 그렇지 그게 뭐로 다가옵니까? 그런데 그걸 배운다는 것은 눈으로 익히고 귀로 들으면 그 언어가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죠. 어떤 것을 의미와 뜻으로 다가옵니다. 문자는 분명히 있어요. 문자는 언어는 분명히 있지만 그거를 배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창조 세계가 있어요. 창조 세계가 있는데 이 창조 세계를 봐도 알 수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네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도 뭐로 표현이 되세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되세요. 이상의 세상의 종교들은 신의 다가옴이 알아들 수 없는 무슨 말이라든가 무슨 뭐 그렇게 다가오고 무슨 우리도 방언 같은 거 하면은 마치 그게 더 특별한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부터 아담과 하와와 얘기하셨어요.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소통을 하죠. 그러니까 언어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해요. 근데 보세요. 국어를 배워요. 가나다라를 배우고 단어를 배우고 문장을 배웁니다. 배우죠. 그 전까지는 그러지 못했는데 이 언어들을 알아차려요. 놀랍죠, 여러분. 사실은 이 모국어라는 게 이제 저도 어젠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진짜 조그만 그 이제 딸이 어떤 여자 아이가 엄마한테 이렇게 나오면서 엄마 말도 잘 못할 것 같은데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제가 아이스크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알았을까? 아이스크림 사줘, 아이스크림 막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귀여워. 아이스크림이 뭘까요? 쓸 줄 알까요?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런데 그걸 알게 되는데 잘 보세요. 국어를 배우고 익히고 전문 지식도 배워요.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됩니까?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따면은 이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왜 안 돼요? 아는데 지식을 갖추고 그 놀라운 이론을 알게 되고 논리력을 갖추고 엄청난 첨단 지식 기술로 무장하는데 왜 사람은 사람답지 못합니까?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키질 않네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의 율법 탓이라고 그럴 겁니까? 이거 율법 탓이다. 율법 어차피 우리가 못 지킬 거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을 글자로 해서 배우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배우고 익히고 암송하는데 지키지는 않아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까 창조 세계를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데도, 성경을 읽는데도 다 믿음에 이르지는 못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물어야 될 지점이에요. 성경은 이제 기독교의 원리를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이성, 그 종교, 일반적인 종교는 인간이 치성을 부리건 노력을 하건 아니면 무슨 어떤 의식을 갖추던 간에 인간 쪽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활동입니다. 열심을 부리던 치성을 부리던 아니면 신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해드려서 하나님을, 신을 만날 수 있고 라는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게 종교인데, 기독교는 그럴 수는 없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창조 세계를 보고서 못 알아듣는 거, 불경건과 불의 이런 막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실패하더라. 그럼 뭘 나타내 주는가? 하나님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 쪽에 있지 않고, 인간 쪽에 주도권이 있지 않고 하나님 쪽에서 그것을 나타내 주셔야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지만, 열어주셔야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불경건, 불의, 쉽게 얘기해서 죄와 그 여러 가지 어둠이 있는데 이걸 먼저 벗겨내야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율법도 문제가 아니라 창조 세계를 아무리 좋은 거를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좋은 거 가지고 급속하게 타락을 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여요. 이게 그런 문제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창조 세계를 보고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의 문제.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사람이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있어야 돼요. 그죠? 눈 감으면 안 보이죠?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돼요. 빛이 있고 눈이 있어야지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외적으로 기록되고 막 선포돼서 들려요. 그런데 귀가 있어야 듣죠. 분명히 귀는 있고 눈은 있는데 그 내적인 내 안에 빛이 있어야 돼요. 빛. 내 안에 빛. 그럼 생명이라고 할 수 있죠. 생명. 여러분, 죽은 사람들한테, 죽어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여러분들은 이제 본인들의 가족 말고는 이제 장례를 잘 접하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염하고 그 입관하는데 이제 들어가면 그냥 고인이 그렇게 누워 있거든요. 얼굴 이렇게 마지막 인사하라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그 서운하니까 한마디씩 인사를 시켜요. 인사를. 근데 좀 유가족들한테 좀 준비를 하라고 그래야 되는데 준비 좀 그 엉겹결에 이제 갑자기 시키니까 별 어울리지 않은 그런 인사들도 있습니다. 할머니 뭐 건강하세요? 어이구. 웃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시 인사를 하는 거죠. 평상시 인사를. 그러면 할머니가 고맙다 그래요? 죽었는데 들어요? 거기다가 뭐 얘기해주고 무슨 뭐 24시간 뭐 찬송 들어주면 듣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들립니까? 창조 세계를 보여주고 뭐 좋은 거 보여주고 교육 좋은 거 시키면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돼요. 안에서 살려주셔야죠. 즉 계시라는 것은 이런 외적인 말씀과 함께 이거를 어려운 말로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야 이 눈으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 말씀 들으면서 정직해라라는 것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 뭐 양치기 소년에서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지 않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직하시니까 나도 정직해야 되는 거. 이게 좋은 거구나. 그거 어떻게 알아차리냐는 말이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살려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그 주도권을 가지고 나를 살려주시고,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계시를 받았다라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어느 날 갑자기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우리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건 사실은 그 다음에 얘기예요. 살아난 다음에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와 그렇지 않은 건 다른 얘기죠. 열심히 안 읽는 거는 우리가 게을러서 그런 거지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는 아니에요. 근데 믿음이 없는 거와는 다른 얘기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분이라서 비는 믿는 사람들한테만 주고 해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안 주고 그러지 않으세요. 다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다 선포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여러분한테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들으면, 지금 여기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평생 한 드리면 몇 번 정도 드릴까요? 100년이라고 길게 쳐서 어릴 적부터 1년에 50주니까 어렵나? 5,000번 정도 예배 드리겠죠. 주일만. 수요 예배 오면 10,000번. 그때 주일마다 딴 생각하면은 주일날 예배 시작하자마자 설교 때마다 오늘 점심 뭘 먹고 지금 그러면 여러분 50년 100년 들어도 머리에 들어갔다가 나오진 않아요. 영혼은 다음의 문제라니까요. 계속 들으면 근데 열심히 들었어요. 그러면 100년 들었으면 엄청 성경 지식이 늘었겠죠. 그러나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어요. 왜요? 믿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싫어하는 말씀 빼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빼버리고 탁 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생명을 주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은 눈이죠. 눈.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복음서에 그렇게 시각장애인을 많이 고쳐주신 이유는 믿음은 보는 거예요. 와서 봐라. 와서 보고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그래서 갑자기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저는 별로 어울리지 않은 단락들이 나와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큽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엄청난 하늘과 땅과 해가 신랑 방에서 나와서 막 달려가는 경주자 같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의롭고 정결하고 영혼까지 이루고 그러면 뭐 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적인 빛과 눈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나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나에게 이거 내 안으로 끌어 들어와서 하지 않으면 나에게 주어진 믿음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직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남아 가면 눈 양털같이 휘어져, 내 죄가 눈과 같이 휘어져. 그거 알지도 못해. 눈이 뭐예요 도대체. 눈 오니까 온 세상이 하얗고 눈이 이런 거구나. 단풍이 지고 겨울에는 이렇게 차갑고 낙엽이 떨어지고 봄에는 다시 죽어있던 나무 같은 나무들이 새싹을 피우고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그 창조 세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섭리하셔서 다 운행하시고 지구가 아무리 이렇게 이제 환경 오염이 진행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에 그 온 천하 만물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통치와 만물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이 인간에게 와서는 이게 선별적으로 통해요. 근데 자연적으로는 다 통해요. 자연적으로도 모든 사람이 좋은 경치를 보듯이 불신자도 좋은 경치를 보고 맛있는 거 먹으면 맛있다라는 걸 알지만,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늙어가지만 그러나 변화되지는 않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완전하고 송이꿀보다 더 사모할 만한 말씀을 내가 받고 들이마시고 순종하니까 어떻습니까? 아프네요. 힘들어요. 경고를 합니다. 말씀 볼 때 찔려요. 그러니까 이거 덮어버리고 싶어요. 도망가고 싶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우리 어린 시절부터 지나고 그리고 결혼한다? 결혼하고 나서는 이건 터치할 사람이 없어요. 뭐 회사에서 나가면 직급에 의해서 뭐 이렇게 뭐 업무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그러겠지만, 지나고 인생이 40, 50, 60, 70 되면 누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건 불행이에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낳으면서부터, 신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거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교만과 아집과 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굳어져 나가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는가? 그거 가지고 내 허물을 깨닫고 나에게 적용하고 내 변화를 위해서 내 교만함을 깨뜨리고, 하나님 고의로 죄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죄가 저를 주장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여러분 유순하고 온유한 상태에 있습니까? 살아있는 상태에 있습니까? 이것만이 여러분 소망이에요. 이것만이 소망.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난 자의 반응과 인격적인 이 책임, 경고를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기대하고 내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에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싫을 때가 많아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을 때는 이거 얼마나 싫습니까? 교회에서 가면 뭐 하라고 하고 안 믿는 애들이 훨씬 자유로워 보여요. 할 거 다 하거든요. 한 방에 갑니다. 그 사소한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왔던 가정이건 뭐건 한 방에 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부자유스러운데 이게 영광이라는 걸 알게 돼요. 이게 특권이구나.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는 게 영광이고 인간된 본연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내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나를 아프게 할지는 모르지만 정결해질 수 있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다윗이 알게 됩니다. 결국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져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다 받으셔서 응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화 있어요 여러분. 브루스 올마이트라고 있어요. 근데 생각대로 다 돼. 근데 전능함을 받아서, 그러니까 막 지구가 막 꼬이고. 여러분 어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만물을 붙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인류를 다스리시고 온 인류를 생명을 주시고 키우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나 개인 1대1의 인격적인 교제를 가장 기뻐하신다. 하늘을 지으시고 우주를 만드시고 은하수를 창조하시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시고 수십억, 수백억의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근데 그 사람들의 각각의 마음속에 계셔서 그 사람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신다. 이게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 하나님을 알아서 받은 특권이 뭐냐? 우리는 하늘을 보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나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셨구나.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구원받은 시작에 그치지 않고 하루하루 지나면서 굳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변화된 모습으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오늘도 부족한 모습을 느끼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의 묵상과 그 생각들을 받으셔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복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얘기 나누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사는 게 누구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복이요, 온 우주보다 더 큰 복을 거기에 담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와 하루하루 사귀고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인생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살아난 증거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우리의 영혼을 살리셔서 뜨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위로받고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가지고 계신 위대한 사람의 모습, 원래 나의 모습으로 빚어가시는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만물을 붙드신 그 전능자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이야기 들으시고 내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사귐과 교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루하루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